마태복음 6장 9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문법으로 이제 보셨지만 언제라고 그랬죠? 헬라어로 보니까 기도하는 때가 언제예요? 현재. 보니까 동사 현재로 돼 있죠. 그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실 때도 현재지만 세월을 뛰어넘어서 오늘날이라고 하는 세메론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도 여전히 현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하실 때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만 한다. 그래서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서 하게 하심을 따라서 능동적으로 이제 하는 기도를 주기도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파테르, 헤몬,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아무나 파테르, 헤몬 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파테르, 헤몬 할 때에 헤몬이라고 하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로. 파테르, 헬라어로 파테르, 한글로는 아버지여 그랬어요. 그래서 호격으로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우리는 누구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로마서에서는 먼저 갈라디아서 잘 아시니까 갈라디아서 보시고,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아바 아버지 헬라어로 보니까 구약의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하고 연결된 단어가 여기 나오는 아빠호파테르. 아빠라고 하는 단어죠. 그래서 아빠호파테르 그랬어요. 그래서 아빠호파테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아들, 하나님의 그래서 아들. 너희가 누구인 거로? 아들인 하나님의 거로. 아들들이라고 얘기를 당당하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아들의 영을 어디다가?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말씀하셨죠.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니까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예수님을 여기 독생자라고 했는데, 여기 나오는 독생자가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으로 끝나는 얘기예요? 아니면 오늘날 우리에게 오신 분을 여기는 독생자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랬죠.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어디에? 세상에 그랬죠. 세상에.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대로 공간적인 세상에 보내주신 얘기로 2000년 전의 사건을 얘기를 하고자 하신 것인지, 아니면 오늘날 누구에게? 우리에게라고 하는 얘기를 성경은 해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그래서 여기 나오는 독생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신앙이 달라지죠.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 전에 예수님인지 십자가 이후의 예수님인지, 오늘날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을 때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오겠다 그랬죠. 다시 오겠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하늘로 올리우셨다가 다시 오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오실 때는 무슨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라고 할 때는 예수라고 하는 분으로 오셨을 때 하고, 다시 오실 때는 한글로는 무슨 이름이었죠? 보혜사 또는 대언자, 동일한 단어죠. 헬라어로는. 다시 오실 때는.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나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나 어떤 분이에요? 사실은 동일한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셨을 때의 사역과 보혜사라고 하는 분으로 오실 때의 사역,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나요? 없었나요? 몸 밖에서의 사건이었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영원히 함께 하는 사건은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오시는 분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다시 오실 때는 요한복음 잘 아시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누가 주신다고요? 주시는 분이 누구죠? 아버지께서.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전에 하신 말씀이죠. 미리.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도 함께 계시기는 했는데 몸 밖에서 함께 하시면서 보혜사의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죠? 보혜사. 뜻을 한번 볼까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인데 뜻을 보니까 중보자, 중보자, 위로자, 변호자, 남을 돕기 위해 불리어진.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두 단어 합성어죠. 파라 플러스 또 하나는요. 클레토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3870번이죠. 신약에 여기서는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위안자 그랬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 몸 밖에 계시면서 도우시는 분이었죠. 도우시는 분이어서. 구약에서는 누가 도우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는 분이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었죠. 그 다음에 파라칼레오, 그래서 파라라고 하는 파라칼레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파라칼레오는 보니까 파라 플러스 칼레오 그랬어요. 그래서 파라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 곁에, 옆에죠. 그 다음에 칼레오는 뭐예요? 부르다. 부르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옆으로 부르시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옆에 계시면서 어떻게 했죠? 도우시는 분으로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곁으로 부르다를 의미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는 몸 밖에 계시면서 불러서 옆에 계시면서 함께 도우시는 분으로, 사실은 도우시는 분이었어요. 예수님도. 그런데 연합, 하나의 존재로 계신 분은 아니었죠. 그래서 다시 오실 때는 어디로 다시 오신다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누구다?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보혜사라고 그랬는데 진리의 영, 성령이라고 하는 존재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진리의 성령으로 오실 때는 어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영접할 수가 없다. 그래, 왜냐? 보니까 얘는 저를 볼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다 같이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어디 계신다?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도 계신다. 그래. 그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어디에 계셔요? 너희 속에 계시겠다. 너희 속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그랬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 제자들이 어느 입장이 돼요? 고아와 같이 되지요. 그래 고아와 같이 있으면 어떻게 안 되지요? 근데 왜 예수님은 여기서 고아와 같이 그랬을까요? 고아는 아버지를 잃어버린 사건인데, 그래서 여기에 내가라고 할 때 내가가 어떤 내가냐에 따라서 그래서 2000년에 예수님이 오실 때의 상황과 마지막 때 오실 때의 상황,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홀로 오신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이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이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다 같이요? 우리가 그랬죠. 우리가 여기 나오는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님과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랬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말씀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겠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우리가 누구냐?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얘기를 하셨죠. 10절에서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도 혼자가 아니라 사실은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아버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기도 하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기도 하고 겉과 속 안팎으로 감싸고 계신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계시면서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하신 거예요. 무슨 일을 하셨죠? 그래서 그 일,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는데 2000년 전에 미리. 그래서 하신 일이 도대체 무슨 본을 보여주셨느냐?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래서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데 보니까 예수님 혼자 하신다고 하지 않고 보니까 다 같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이제까지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누구도 일한다? 예수님도 일한다고 얘기를 하시죠. 무슨 일? 그래서 계시록 우리 이제 주일날 부목사님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또 행위가 나왔죠. 행위라고 하는 단어가 일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연결되어 있었는데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무슨 일을 하시느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또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나요? 동등으로 삼지 않으셨나요?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 맞죠?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무슨 일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다고 그랬는데 무슨 본을 보여주셨느냐?
그래서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일을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들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랬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가장 큰 선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니까 바티스마 요한, 세례 요한, 대제사장의 아들이었던 바티스마 요한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존재를 또 기다려야 됩니까?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물어봤을 때에 다 같이요. 예수께서 4절부터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래서 몇 가지예요?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죽은 자가 살아나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소경, 안진뱅이, 문둥이, 귀머거리, 죽은 자, 가난한 자들이 세상 기준에서 소경, 안진뱅이를 얘기를 하고자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면에 무엇을 못 보는 사람을 가리켜서 소경이라고 하는지 나오죠. 안진뱅이는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갈 때에 미문에 안진뱅이가 있었죠. 어디를 못 들어가는 안진뱅이였어요? 성전 안에.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가 걸어서 어디 들어갔어요? 성전 안에 들어갔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기준을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소경,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을 때에 소경이다.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하고 대화하시는 그런 과정 쭉 보다 보면 3장 3절에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럼 하나님 나라를 못 보면 뭐예요? 소경이죠. 그러면 반대로 사람이 반대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소경이 어떻게 된 거예요? 눈을 떴습니다. 바뀌어진 거죠. 소경이 보며 뭘 보며? 하나님 나라를 보며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죠? 공생애 시작하실 때에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뭐가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늘들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 나오는 천국을 보면 어떤 사람이고 못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다 생각하는데 언제 간다? 살다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랬죠. 그럼 천국이 무엇이 천국이길래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을까? 그래서 천국으로 못 보면 예수님은 또 소경이라고 하시겠죠. 그래서 소경이 어떻게 해야지 본다고요? 다시 요한복음 3장 3절 소경이 보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럼 여전히 지금 누구하고 대화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니고데모하고 지금 대화죠.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관원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바리새인이에요. 중에. 바리새인들은 제사장들을 그 당시에 제사장들을 오라가라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의 관원이다, 통치자죠. 그가 밤에 누구에게 왔어요? 예수님께 와서 찾아온 거예요. 누가 찾아온 거예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물어보지요. 뭐라고요? 랍비요. 랍비는 선생이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니고데모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얘기를 할 때 어디로부터 왔다고 그래요? 하나님께로서 오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행할 수 없음이니.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럼 여기 나오는 사람이 누구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니고데모에게. 그래서 사람이 거듭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그래서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헬라어로 보실까요? 올려보시면 한글로는 거듭나지 그랬는데 헬라어로 보니까 게네떼 겟네떼 아노텐 아노텐 그랬죠. 아노텐. 그래서 아노텐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래서 겟네떼라고 하는 단어는 겟나오 낳다. 근데 낳아진 바 낳는데 스스로 낳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수동태예요. 낳아진 바 되는 거죠. 그래서 낳아진 바 되는데 아노텐이라고 하는 단어는 뜻을 보니까 위로부터 처음부터 새로 다시 그랬어요. 그래서 위로부터 낳아진 바 되지 아니하면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낳아진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위로부터 낳아진 바 된 존재로 만들어 주셔야만. 그래서 위로부터 낳아진 바 되는 사건을 한글 성경은 거듭나지 그랬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 거듭난다는 얘기를 무슨 얘기로 생각을 했죠?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늙었는데 어떻게 또 다시 또 어떻게 태어납니까? 늙었는데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나이가 작은 거예요? 좀 많은 거예요? 몇 살인지는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나이가 지금 많은 거죠. 그래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또 태어납니까? 두 번째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나는 얘기. 그래서 어머니 모태에 나이 많은데 어떻게 또 어머니 모태에 또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것도 무슨 얘기죠? 그래서 거듭나는 얘기를 하시면서 니고데모는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또 태어나는 얘기를 날 수 있습니까? 그랬는데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러면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어디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얘기가 어디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반대로 하면요, 물과 성령으로부터 태어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여긴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얘기를 또 해주고 있어요. 위에서는 보느냐 못 보느냐를 얘기를 했는데 밑에서는 5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부터 태어나면 어디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느니라도 되죠. 그래서 그러면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얘기가 어디로부터 태어나는 얘기냐? 그래서 예수님은 5절에서 다시 올려볼까요? 헬라어로 보시면
예. 여기 보니까 다 같이 겟네 때 에크, 엑스 휘다토스, 예, 휘다토스, 카이, 푸니마토스. 푸니마토스. 그래서 에크를 생략을 해주고 있는데 물로부터 에크돼서 겟나오 나아진 바 된 사람이 아니라면 또는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토프니마 성령이죠. 성령으로부터 에크돼서 나아진 바 된 사람이 아니라면 어디에도 못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럼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물로부터 에크돼서 겟나오 나아진 바 된 사람이어야 되고 또 하나는 성령으로부터 에크돼서 성령으로부터 에크 밖으로 나와서 수동태로 동사의 과거 수동태죠. 예, 나아진 바 된 사람이면 어디에 들어갈 수도 있다?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물로부터 밖으로 출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성령으로부터 에크돼서 출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6절에서 예, 다 같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부터 난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헬라어로 보시면 6절. 예. 그래서 계속 겟나오가 나오는데 그래서 예, 에크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에서 에크 전치사 한번 볼까요? 네, 환경이 많이 바뀌었네요. 네, 전치사에서 에크요. 예, 에크라고 하는 것은 어디 안에서 밖으로 나온 거죠. 그럼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 예, 그 근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가시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 하나는 에크테스, 예, 사르크스. 그래서 육이라고 하는 육체로부터 에크돼서 나아진 바 된 사람은 육이라고 하는 사르크스 육체라고 하는 존재다. 육체라고 하는 존재다. 그리고 또 예. 게겐네메논 에크투 푸니마토스 푸뉴마 에스틴. 예, 그 다음에 성령으로부터 에크돼서 수동태로 나아진 바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푸뉴마 에스틴. 성령이라고 하는 존재로 지금 존재한다. 두 가지 상황을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이라고 하는 육으로부터 에크돼서 나아진 것은 육이라고 하는 존재고 성령으로부터 에크된 사람은 성령이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두 가지 태어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두 가지 태어나는 얘기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15장 45절 이하에 두 종류의 사람을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예,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예, 그래서 첫사람은 어디서 났어요? 땅에서 땅에서 출생하였다. 땅으로부터 나아진 바 된 존재다. 그래서 땅에서 났으니 어디에 속한 사람이다? 흙에 속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육으로부터 난 것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육으로부터 난 것은 예, 육이요. 그 다음에 둘째 사람은 어디서 나셨어요?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예, 둘째 사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 그래서 17절, 47절 헬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한글로는 그냥 둘째 사람 그랬는데 헬라어로 보니까 호 퀴리오스라고 하는 한글로는 주님은 그랬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으로 둘째 사람을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둘째 사람은 어디서 났다? 하늘. 에크 우라누 그랬죠. 그래서 거듭난다는 얘기가 어디로부터 태어난 사람? 위로부터. 위가 어디예요? 하늘이죠, 하늘. 그래서 양식도 주기도문에 보면 양식이 나오는데 그냥 일용할 양식이었나요? 무슨 양식이었죠?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셔야 됩니다. 주기도문에서 나왔어요. 보실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오늘 양식이냐 또 내일 양식이냐 무슨 양식이냐 이거 가지고 어떤 또 이렇게 해석해 놓은 부분 보면 내일 양식이라고도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세상 양식 플러스 하나님의 양식 아니다 세상 양식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헬라어로 보니까 톤나르톤 헤몬톤 에피우시온 도세멘 세메론. 그래서 오늘날이라고 하는 세메론에 우리에게 디돔이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무슨 양식을? 한글 성경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러는데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에피우시온 위에 있는 그래서 파테르 헤몬에서 쭉 오다가 톤나르톤 양식은 양식인데 누구의 양식이에요? 우리라고 하는 우리 양식이죠. 그래서 주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아들들마다 주님과 더불어 함께 먹어야 될 양식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식은 어디에 있는 양식이어야 된다? 한글 성경은 일용할 양식 그랬는데 일용할이 아니고 에피 플러스 우사, 에피 플러스 에임이라고 하는 그래서 위에 지금 존재하는 누구의 양식? 우리의 양식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앞에 간구예요.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 출생이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사람은 어디서 태어났다?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아담, 둘째 사람이라고 하신 주님은 어디로부터 태어나신 분이에요? 하늘로부터 태어나신 분이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표성이죠. 그 다음에 48절에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그래서 흙에 속한 자 단수와 흙에 속한 자들 복수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자 단수에서 하늘에 속한 자들 복수로 늘어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누구예요?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 누구예요?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진짜 형상을 입으리라 그랬어요. 연합되면 입은 사람이 되죠. 그래서 흙에 속한 자로 있다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에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부터 나아진 바 돼서 성령으로부터 밖으로 나아진 바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디로부터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6절 육으로부터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이니. 그래서 그러면 육으로부터 태어난 존재는 육이요 성령으로부터 난 존재는 영이다. 그래서 육으로부터 난 존재는 누구고 성령으로부터 태어난 존재는 누구냐? 이 구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그러죠. 거듭나야 헬라어로 볼까요? 거듭나야 똑같죠? 겐네떼나이 아노땐. 그래서 위로부터 나아진 바 돼야 된다는 얘기죠. 누구에게? 그래서 여긴 너희를 그랬어요. 여기는 번역이 안 됐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니고데모에게 오셔서 하나 연합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돼요? 그래서 내가 내게 너에게 내 안에 내게
그래서 위로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니고데모를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연합, 하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 오실 때 예수님도 누구로부터 오셨죠? 어디로부터 오셨죠? 위로부터 오신 분이죠.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오셔서 함께 죽고 함께 산 자가 되면 니고데모도 어디로부터 태어난 것을 알게 돼요. 예. 그래서 다시 8절. 그래서 바람이 원하는 대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부터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태어난 존재를 뭘로 얘기를 했어요? 바람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헬라어로 보니까 바람이었나요? 8절. 예,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래. 바람이 아니고 헬라어로는 토프뉴마예요. 토프뉴마. 그래서 토프뉴마라고 하는 존재가 원하는 대로 부는데 니고데모가 그 소리를 들어도 듣죠?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누구도 이러한 사람이다. 성령으로부터 나아짐 받은 사람은 다 이런 사람들이다.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태어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4장, 요한복음 4장 쭉 연결해서 4장으로 가서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24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 그리고 다 같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로 나와요?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헬라어로 볼까요? 예. 그래서 푸뉴마 호테오스. 하나님은 푸뉴마 성령이라고 하는 존재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 안에서 신령으로 진정으로가 아니고 원래는 뭐예요? 성령 안에서 진정이 아니고 진리라고 하는 진리 안에서 아버지를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예배하는 자,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은 토푸뉴마 성령이라고 하는 푸뉴마 호테오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수님은 원래 어디로부터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 누구라고 그랬죠? 조금 전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성령이라고 하는 존재였죠. 성령이라고 하면 그러면은 본래 다 같이 본래 푸뉴마를 본 사람. 그래. 푸뉴마 성령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해도 되겠죠?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 거예요? 아버지 품속. 아버지 품속도 되지만 푸뉴마 안에 계신 분도 되지요.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독생하신 누가 나타내신 것도 될 수 있어요. 독생하신 푸뉴마가 나타내셨네요.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에크된 사람은 성령이라고 하는 존재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누구로부터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는 예수님이 먼저 거룩하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짐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그래서 다 누구로부터 태어난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라고 조금 전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토프뉴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도 성령이라고 하는 분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어디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푸뉴마 성령으로부터 나아짐 받은 사람들 얘기를 또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도 누구로부터 태어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또 푸뉴마 성령으로부터 태어나신 분이죠. 누구도요? 형제도. 예수님만
예, 우리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도 다 어디서 태어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에서 나아진 난지라. 바 됐죠. 그래서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예요? 우리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예,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죠. 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예, 자들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예수 안에서요. 안에서. 예수님 누구로부터 태어나신 분이다? 푸뉴마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30절, 예, 30절에도 다 같이요. 너희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예, 나서 너희는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예, 나와서 자기를 불러서 한번 볼까요? 화진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러면 그리스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는 얘기는 어디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푸뉴마로부터 육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부터 나서 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부터 태어나서 그래서 다 같이요. 누구는?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갔죠? 들어가게 해주셨고 예수는 예수님도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나신 분이죠. 그래서 먼저 나셨다고 했을 때 누구라고 그래요? 독생자 독생자? 모노게네스. 맏아들. 맏아들 독생자도 되는데 맏아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구속해 주신 분이 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만 의로운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랑하는 것도 누구 안에 자랑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들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 함과 안에, 같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먼저 어디로부터 태어나신 분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예,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3장 6절. 육으로부터 육으로부터 밖으로 태어난 존재는 육이요. 육이라고 하는 존재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부터 에크돼서 나아진 바 된 사람은 성령이라고 하는 존재다.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글로요, 헬라어로. 그래서 육으로부터 에크돼서 나아진 바 된 사람은 육이라고 하는 존재다. 그래서 니고데모하고 지금 예수님하고 어떤 입장이에요 지금? 그래서 니고데모가 육으로부터 태어났다가 육으로 끝나버리면 그냥 육신적인 사람으로 끝나버리죠.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태어나신 분이에요? 에크투 푸니마토스. 예, 하나님께로부터. 여기는 에크투 푸니마토스, 성령으로부터 에크돼서 나아진 바 되신 분이죠.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존재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니고데모에게 영접해서 니고데모로 하여금 땅에 속한 사람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바꿔주시지 않으면 육으로 났다가 육으로 끝나버리죠.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서 누구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요? 다 같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 그래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얘기를 50절, 51절 이하에 계속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혈과 육과 하나님의 나라, 썩은 것과 썩지 아니한 것 구분했죠. 구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는 뭘로 나와요? 썩은 것, 썩지 아니한 것. 썩지 아니한 썩지 것. 아니한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썩은 것은 무엇이고 썩지 아니하는 것은 뭐냐? 혈과 육을 가리켜서 45절부터 연결하니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첫사람 아담을 가리켜서 혈과 육이다. 마지막 아담은 썩지 아니할 아니하는 존재, 푸니마. 하나님의 나라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썩지 아니할 존재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일 처음 하나님의 성령 토프니마 토하교 거룩한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다고요? 회개하라 하늘들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를 누가 가까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예요?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오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죠. 나눠졌어요. 그러면은 그냥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끝난 사람은 뭘로 끝난 거예요? 소경이 소경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고침받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소경 바디메오가 누구를 알아보죠? 예수님. 예수님을 알아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예. 그래서 혈과 육은 첫사람 아담을 가리켜 혈과 육이다.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혈과 육을 가리켜 썩은 것이라고 그러죠. 썩지 아니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는 비밀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미스테리움 다 비밀이죠. 잠잘 것이 말하노니 우리가 다 같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예 누가 변화된다고요? 우리가 우리 얘기죠. 우리 얘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며 하는 얘기가 저 공동묘지에 묻혀진 사람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해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살아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누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잠잘 죽어 있는 것을 여기 잠잔다고 그러죠.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어떻게 변해야 돼요? 푸뉴마로. 예.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 어떻게 변하느냐? 그래서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예, 죽은 자들이 뭘로 다시 산다고요? 썩지 아니할 썩지 아니할 게 뭐였죠? 하나님 나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죽은 자들은 뭐란 얘기예요? 혈과 육. 혈과 육도요. 여기선 예? 혈과 육은 뭐라고 그랬죠? 썩을 것. 예, 썩은 것. 썩은 거예요? 썩을 거예요? 썩은 것. 예. 그래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산다는 얘기는 죽은 자들이 바로 뭐예요? 혈과 육인데 50절에서는 뭘로 나와요? 혈과 육 썩은 것. 예, 썩은 것으로 나오죠. 그러면 죽은 자로 있으면 어떤 사람으로 있다는 얘기예요? 혈과 육으로. 혈과 육인데 썩은 썩지 것이죠. 않은- 썩은 거예요. 썩을 거예요. 썩을 것은 썩지 않은 것이 나중에 썩은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썩은 게 아예 이제 죽어 있는 사람 자체가 썩은 거예요. 예. 그래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산다는 얘기는 누가 그렇다고요? 51절 다시 볼까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누가? 우리가 그랬죠. 우리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는. 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가 죽은 자들이 어떤 존재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러면 썩지 아니할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어떻게 바뀐다고요? 썩지 아니할 존재,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어떻게 된다? 변화된다. 그래서 변화되는 얘기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변화된다. 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예,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 나오죠?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사탄의 비밀이 있는데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루어진다. 어떻게 되는 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11장 15절에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래서 나팔을 부니까 어떻게 바뀌었죠?
세상 나라가 우리 우리 주와 그 그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나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제 왕노릇 하시죠? 그리스도 예수. 누가 왕노릇 하세요? 그가 세세토록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가가 누구예요? 그가 이사야서 52장 7절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네,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나오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다 그랬어요. 무슨 소식이 좋은 소식이에요?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어디서 통치하세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들을지어다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미로다. 예, 어디로 돌아오세요?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렇죠.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시온성,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옵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예, 구약에서는 위로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신약에서는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 예수님도 파라클레토스죠. 예. 그래서 몸 밖에서 위로하시는 분. 그래서 새 언약이 성취되면 연합해서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시는 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 6절에서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아멘. 누구로 삼으셨다고요? 나라와 제사장. 어느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어느 나라? 세상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우리 나라.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어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나타나신 거예요. 오늘날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생명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보니까 우리를 뭘로 삼으셨다고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삼으신. 나라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으면 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예수님도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또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 그래서 판타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진 바 된 사람들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연합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건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무슨 직책을 주셨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부탁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주님과 함께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는 일을 해야 되죠. 그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 이유예요. 누구와 함께? 혼자가 아니라 주 안에서 연합해서 주님이 하실 때에 우리로 동참하게 해주시는 그 큰 은혜를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다 같이 에베소서 3장